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그 첫 번째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그때의 백성들은 갑자기 큰 어떤 영적인 큰 기쁨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왕 대신 주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일주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정도 더 세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돌아가시기 이전에 3년의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은 이전의 공생의 3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사람들은 그때 이 기적을 체험하고서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을 왕을 삼기 위하여 찾아왔고,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자마자 급하게 짐을 꾸리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혼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진 2만 명에 가까운, 그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2만 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분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렇지. 오늘날 지금 투표를 앞두고 사람들을 모으고자 정치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모인 사람들 앞에 가서 한 말씀 잘하고 표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표 얻고 나면 온갖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인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제자들이 혹시 연루될까 싶어서 그냥 가버나움으로 배 태워 보내버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현실 정치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3년의 공생에는 주님께서 왕 되심을 거부하신 사건들이다. 그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비록 나귀 새끼이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오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으로서의 많은 요구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시기를 거부하신 예수님께서 사실 지금도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되고자 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얹어 놓을 때에 주님은 그 겉옷 위에 타시고 함께 들에서 벤 나뭇가지 길을 앞에 쭉 뿌려 놓을 때 그 길을 밟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도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본문 8절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런 뜻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을 외친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지금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외세가 우리나라 왕실을 뒤엎고 그래서 제국이 무너지고 그렇게 나라가 없이 식민지로 살아갈 때에 많은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은 미국을 통하여서, 미국 기독교를 보니까 정말 이 기독교 뒤에 있는 미국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동기라기보다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런 동기도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기독교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일본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잘 대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지금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영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 되심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이 왕 되신 통치를 그렇게 나타내시는데 그 왕 되신 통치를 보이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두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미혹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자의적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야 될 인간의 존재가 도리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위치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다 없애버리시고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셔도 충분하신데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신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신 구세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주님이 힘이 없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의 왕으로 오시고 종료주의를 통하여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왕되심을 완성하신 것은 주님이 힘이 없어서 인간에게 밀려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영적 나라를 가져오신 왕이신데 이 왕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본문이 함께 이 사건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본문들은 병행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영어로 시납시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의 이 기록에, 이 부분에 대한 마태의 기록을 보면 마태는 여기에서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함으로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하지요. 마가복음에는 스가랴의 예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신 이 일에 훨씬 더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데려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데려왔다 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2절로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 마을 성문에 가보니 정말 문 앞에 거리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즉시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매듭을 푸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걸 갖고 뭘 하려고 그럽니까?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했고 일러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나귀 새끼를 만났고 그것을 풀었으나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은 앞일을 아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면 마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그저 선지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그런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종됨을 강조하는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서를 그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소의 복음서가 있고 독수리 복음서가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분류될 수 없는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날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인간이시라고 강조하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할 바와 하지 않아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우리의 통치자요 보호자요 왕 대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모습이고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낱낱이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그립낌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건너편에 가면 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찾아갑니다. 갔더니 정말 나귀가 매여 있었어요. 그것을 풀어서 데려오라 하시니 정말 그렇게 풀어온 거예요. 11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귀를 만났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랬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개를 묶어놨는데 그거 그냥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도둑이라 그렇게 불리는 거죠. 제가 제법 오래되었는데요, 신문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이었어요. 이분이 왜 재판을 받았느냐 하면 고발을 당하셨는데 아파트의 관리인이셨는가 봐요. 경비하시는 분이신데 하루는 이제 경비를 해보고 있는데 웬 개가 뛰어다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놈을 탁 잡아가지고 아이고 이 공짜로 생긴 놈 이놈 좋다 이래가 잡아 먹어버리셨대요. 근데 이제 그 개 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개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개가 진돗개 순종인 거예요. 그때 당시로 개값이 3억이었다 그랬어요. 그걸 그냥 줄 풀렸다고 그냥 끌고 가가지고 아저씨는 드신 거예요. 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 잘못 잡으신 거죠. 그 일이 신문에 났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남의 물건 덜렁 잡고 줄 풀려 있다고 끌고 오면 그 도둑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냥 가서 그냥 줄을 풉니다. 덩성덩성. 겁도 없이 풀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풀라 하셨잖아요. 가서 보면 줄을 풀고 오라. 만약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 당신 그 무엇을 쓰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주인이 허락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나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을 몰라서, 법을 알지 못해서 순진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개 주인 없는 줄 알고 잡아먹어. 그런 거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범죄함이 되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해결책도 주셨어요. 정말 제자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나귀 새끼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힘들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다 순종하지 못할 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하는 삶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때로는 걸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막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저 종려나무 도라지 들고 환영한다고 흥분된 마음에 참여하는 것만이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5일 뒤에 6일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변절된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그리껴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을 환영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온 땅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들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왕 삼으시면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들 사이에는 큰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소 희극적이고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세상의 왕을 자처하시면서 왕으로서 성전에 올라가시려면 백마 타고 그래도 이제 병거도 좀 두고 또 환영하는 또 군인들도 좀 있고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맞이하고 그렇게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나귀에는 안장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자기 겉옷 올려가지고 이렇게 얹어 놓았어요. 예수님의 길 앞에는 꽃도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하러 나갔다가 승리하고 오면 이 왕이 먼저 이 환영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꽃을 뿌리면서 승리한 장군, 개선 장군을 왕 앞으로 불러 이렇게 같이 데려오는 거지요. 그것이 왕이 인정하고 왕이 존경하는 그 승리의 사람들을, 승리자들을 이 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겉옷 내다 던지고 들에 가서 풀 베가지고 이 나무 가지 뜯어가지고 그렇게 주님 가시는 길 앞에 흩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영광이 없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던 그런 주민도 아니고 그분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이날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관이 없으면 이렇게 감람산에 가서 텐트 치고 자고 그렇게 6월절을 기다리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와서 뭐 이렇게 이미 낡은 옷을 집어 던지고 나무를 띄워서 그 앞에 놓고 거기를 뚜벅뚜벅 나귀 새끼 타고 그렇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찌 보면 가장 우스운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어떤 환영의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5일, 6일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주님이 올라오시는 이날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크게 가지를 휘두르며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1장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물론 이들의 마음속에 저변에는 아직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이 역사 현재 속에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향한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는 이 외침은 사실은 시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요. 먼저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영원한 나라여.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독립하기를 구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118편 25절 26절은 이미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 그냥 그 시대에 지어낸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구약에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겨주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는 우리의 복이 되시고 주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열방에 축복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기까지 어떤 의미에서 이방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독립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노래는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의 독립이 아니고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온 열방과 민족이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는 영광의 주가 오실 날을 소망하는 노래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여호와로 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들, 오늘날 혹은 우리들도 혹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하고 혹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는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생명의 복을 든 주의 교회가 온 열방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복으로 오시고 우리는 주님의 복 안에서 열방을 축복하는 하늘의 영광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공동체로 교회를 불러 세우시고 하늘의 영광을 열방에 전하게 하시는 복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주인을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삶의 질서가 잡히고 인생의 방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내 성품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때론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내 주인인 것 같아요. 돈이 내 주인인 것 같아요. 직장에 보이는 그 직장 상사, 그 높은 계급이 내 주인인 것 같이 그렇게 내 삶을 주장하고 명령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그것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돌아서면 억울하고 돌아서면 분통하고, 그래서 나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나의 분노를 쏟아붓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기보다는 그 사람을 한번 밟아줘야 그래도 속이 풀어지는 그런 깨진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돈으로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을 권력으로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을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알고 살면 우리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진 인격으로, 무너진 인격으로, 무너진 삶으로 사람을 대하고 인격을 대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참 왕으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역사 속에는 잠정적이긴 하지만 다윗의 왕권 안에서 든든하게 말씀의 나라를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은 세상 나라의 백성이 주님을 이 땅의 왕으로, 세상 왕으로 높일 때 다 거절하셨지만은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 위에 인간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귀 새끼 위에 겸손히 오셔서 우리를 불러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왕을, 이 주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예언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열방의 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누리는 놀라운 생명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마음에 붙들고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고 그런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